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막내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교통 표지판 중에 유턴 표시가 있는 유턴 표지판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다, 방향이 잘못되었다, 반대가 되었다 싶을 때 여기서는 방향을 돌려도 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죠. 저는 이 유턴 표지판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어느 날 유턴, 알파벳 U, 유턴이 인칭 대명사 유턴, 너 돌이켜 라는 말로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교훈을 얻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미천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을 만난 이후로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천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의 180도보다 더 확실한 180도 달라진 삶, 그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턴하면,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리면 인생이 순조롭고 또 순풍을 달듯이, 순풍이 불듯이 내 인생도 편안하게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조롭지도 않았고 순풍이 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렸는데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세상의 방향으로 다시 유턴하도록 끊임없는 역풍들이 나를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것,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성도님들도 아시죠? 변함없이 예수 믿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꾸준히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분명히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같이 걸어가던 사람들 중에 살다 보니 몇 사람은 내 옆에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인생의 역풍이 불어서 천국 공항까지 도착하기를 기대했는데 정말 그 천국 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인생의 수많은 역풍들이, 그만두고 싶은, 그만하고 싶은 그런 역풍들이 끊임없이 불기 때문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기에는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그 비행기가 그 항로에 따라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좋은 거죠? 그러면 비행사는
착륙만 하고 이륙만 잘하면 중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놀아도 되고 이리저리 다녀도 되고 그냥 자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에는 끊임없이 역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항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정해놓은 그 항로를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도록 역풍은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사는 긴장하면서 비행관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항로를 벗어날 때마다, 역풍이 불 때마다 그 항로와 일직선이 되도록, 같은 방향이 되도록 깨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역풍이 붑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으니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순풍을 불어주시겠지 하는데,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만 다니고 싶은, 그만 의지하고 싶은, 기독교에서 아예 떠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엉뚱한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신앙의 항로에서 한참 벗어난 채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는 멀어져 있고 세상에는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래서 다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 당연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그런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독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만 하다가 그 목적지를 도착하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다음에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말로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있구나, 내가 지금 항로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서 벗어져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곧바로 유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유턴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별거 아닙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란히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더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아니라고 생각되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에게는 참 중요한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쓰죠. 자기 객관화. 나 자신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아이,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근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만큼 가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옳은 길에 있는지 그른 길에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곧장 돌이키는 영적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 옳은가 그른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혹 잘못되어 있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에 괜찮아 라고 핑계대지 않고 곧장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결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유턴해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된 걸 알았는데 에휴 뭐 다음에 유턴하지 뭐, 그랬다가는 간 만큼 손해입니다. 간 만큼 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에너지도. 나중에야 아유 그때 내가 돌아설걸,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걸, 내가 빨리 돌이킬걸, 나중에야 후회하지 말고 깨달았을 때, 분별했을 때 선택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예수님께서 결론처럼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제물의 피를 섞은 이야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은 이야기, 그리고 포도원에 심기워진 무화과 나무 비유 이야기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망하지 않으려면 머뭇거리지 마라. 머뭇거리다가 주춤하다가 다음에 그러다가 괜찮아 그러다가 영원히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 반드시 돌이켜라. 속히 돌이켜라. 유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당시 갈릴리에 엄청난 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그러니까 좀 유추는 해볼 수가 있는데, 제물이라는 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 제물이 드려지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릴 어느 그때쯤에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 총독이 아마도 성전으로 가는 중이든 아니면 성전에서든 제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성전 그 자체일 확률이 매우 클 텐데,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장소나 피해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성전과 제물, 특별히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긍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긍심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성전.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의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제물이 피로 더럽혀졌다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유대 사회 전체가 적잖은 충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2절을 통해서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아마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냐 없냐 이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인 빌라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은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빌라도는 무서워서 자칫했다가는 로마 정부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라서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성전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분노와 책임의 화살을 죽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했다는 것이죠. 소름 끼치도록 이 사회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사건, 그 일을 행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참사를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그 모습들.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든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중이든 예배 드리다가 그 재물 가운데 너희가 죽임을 당했다면 너희 틀림없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의 재물과 예배를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너희가 죽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피해자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참사, 사고, 사건,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가 죽었다, 오히려 저들의 죽음은 마땅하다라고 비난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는 것인 양, 자격이나 실력이 있는 것인 양 교만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사회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큰 참사이든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나타나는 작은 사고들이든 절대로 남의 안타까운 사고를 보면서, 참사를 보면서, 질병을 보면서, 어려운 일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추측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저 사람 눈이 아픈 것을 보니 못 볼 것을 봤구만, 저 사람 다리를 다친 것을 보니 못 갈 때를 갔구만, 저 사람 주일에 교통사고 난 것을 보니 예배를 빼먹었구만, 저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을 보니 헌금을 떼먹었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실종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죠. 그 사람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면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는 이 유대 사회의 분위기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태원 참사를 향해서, 세월호 참사를 향해서 정죄하던 그들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말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큰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예단하거나 추측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영적 분별력으로 분별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정말 못나고 저 사람보다 부족하고 하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평가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다는 것은 내 안에 의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난 저 사람보다 의로워, 난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는 그 마음의 속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기독교적인 사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한 사건을 더 언급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던 사건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이 사건 역시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뉴스마다, 채널마다
이것을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밥 먹고 술 한잔하고 하여튼 3, 4, 5 모여있을 때마다 해석을 합니다. 이거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2절부터 5절까지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전혀 다른 두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같은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사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바라보지 말 것이라. 아니라.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점을 아예 틀어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쏩니다. 그 사람들 잘못이죠.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봐라. 너희 자신에게 화살을 쏴라. 너희 자신의 죄나 회개하라. 나의 이야기를 확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의 이야기로 그 화제를 전환하셔서 우문의 현답으로 너희 자신의 죄를 찾으라고, 너희 자신이나 먼저 돌이키라고. 그러다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이 죽은 참사보다 더한 파멸이 너희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유턴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질병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예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 결단코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그들보다 나는 좀 더 의로운 것 같아, 나는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주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죠? 선한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선하다, 악하다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고난이 없다고 내게 의롭고, 내게 고난이 많다고 내가 악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더 받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선하신 분이, 악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분이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재앙과 참사와 아픔과 질병과 누군가의 슬픔과 눈물을 볼 때마다 평가하고 입방아에 찍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영국 황실에는 휘핑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를 대신 맞는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휘핑은 채찍질 하는 것이고, 보이는
소년이죠. 매를 대신 맞는 소년입니다. 황태자가 뭔가 잘못하면 황태자도 맞아야 되는데 훈육이 필요한데 또 황태자를 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태자는 때리지 않고 황태자 옆에 있는 그 휘핑보이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 휘핑보이가 등에 핏자국이 나도록 맞고 있으면 황태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 녀석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맞고 있을까? 나는 안 맞아서 다행이다. 어리석은 녀석.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등신 같은 황태자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건 내가 맞을 건데 저 소년이 맞고 있구나. 내가 잘못해서 저 손이 맡겨 있는 것이구나.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온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무수한 참사와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고생과 고난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뭔 잘못을 했길래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나? 나는 안 걸려서 다행이다. 나는 어려운 일 안 생겨서 다행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등신 같은 황태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고난을 본다면 난 다행이야. 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야. 이럴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자. 나도 언젠간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다. 머뭇거리지 말자. 빨리 돌이키자. 영원한 파멸이 내게도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방관하지 말고 아무 일 없다고 은혜라고 뻐기지도 말고 빨리 옷깃을 여미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망한다면 우리 중에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회개하면 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되고 돌이키면 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괜찮아. 자주 써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러나 남발하지 마십시오.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또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원이죠. 근데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도 있고 포도원 지기도 있는데 뭘 심었다 그러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같이 좋은 땅에 심지 않습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심는 것입니다. 길가나 울타리 바로 옆이나 이런 데다가 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었다는 것은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대? 열매를 풍성하고 풍족하게 알알이 맺혀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에 주인이 큰 기대를 가지고 심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3년의 기회를 주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봤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구나. 찍어버려라. 어떻게 땅만 낭비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 무화과 이 나무는 낭비했다는 겁니다. 땅만 버렸다는 거죠. 낭비했다는 거죠. 시간도 낭비하고 햇빛도 낭비하고 비도 낭비하고 포도원 지기의 그 열정과 사랑도 낭비하고 그 헌신도 낭비하고 그 땅까지 다 낭비한 겁니다. 근데 그때 포도원 지기가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만 그대로 주소서. 쉽게 얘기하면 1년만 참아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올해 1년만 제가 조금만 더 관리하고 땀 흘리고 헌신해서 다듬어 볼 테니까 1년만 유예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1년 후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여러 민족 중에 보잘것없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 바사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뽑아서 풍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지나가는 무수한 나라와 민족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영적 유턴 표지판으로 세워놨는데, 지들도 안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지옥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 표지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찍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복된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시면서까지 말이죠, 약속하시면서까지 말이죠, 한 가지를 기대하십니다. 열매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물론 이 열매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듯이 전도의 열매, 헌금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꼭 닮는 그 나무의 열매다움,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된 게 교회마다 성도마다 괜찮아 다음에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 있겠어 그러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낭비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열정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언젠가 찍어버릴 것이라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에이, 설마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설마 우리도 그렇게 버리시겠어요? 예배를 드린 횟수가 몇 년이고, 교회에서 살아온 게 몇 년이고, 세례도 받았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겠, 설마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등짝이 뻘건 휘핑보이의 그 등짝을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등신 같은 황태자의 마인드로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역풍이 계속 불면서 우리 신앙의 홍로를 벗어나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러는 상황에서도 비행간을 잡지 못하고 항로를 계속 벗어나고 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다면 그러다 큰일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언제까지 내 편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기회와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주일도 좀 빼먹어보고 헌금도 좀 빼먹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내가 좀 이렇게 해보기도 좀 해봤는데 별일 없던데? 사고 안 나던데? 뭐 사업 잘 되던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포도원 지기신 주님께서 간청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왜 아무 일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아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로워서라고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 번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합니다. 등신 같은 황태자의 마인드입니다. 항로를 벗어나고 있는데도 잠자고 있는 비행사의 마인드입니다. 이러다가 숨이 끊어지면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오늘 내게 숨이 끊어지지 않고 숨이 붙어 있는 것은 주께서 아직 간청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을지라도 다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청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 다시 안 오셨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이나 기다리시면서 2000년 동안에 쌓인 그 믿음의 자식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더 빨리 오셨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을 겁니다. 나를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그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양들이 다 완결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잃지 않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를 찾기를 원하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참고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1년의 유예 기간만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마치 우리의 목숨에 그 한계가 있듯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긴박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이유이고 긴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긴박하게 돌이켜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모레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 좀 벌어놓고요, 좀 성공 좀 하고요, 안정이 좀 되면은요, 그때는 돌아올게요. 그게 안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아침에 다녀올게 했던 남편이 밤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남발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결단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턴하여 이제 하나님과 내 삶의 방향이 나란히 가게 하십시오. 혹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포도원에 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주님께 돌이키지 아니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에 뭐 언젠가는 은혜를 입겠지, 언젠가는 뭐 믿어지겠지, 다음에 그러지 마십시오. 빨리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슴에 모신 분들이라면 날마다 돌이키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자기 객관화, 내 모양이 지금 어떠한지,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즉각 돌이키십시오. 아, 주님,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네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 주님,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네요. 즉각 돌이키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즉각 여러분에게 역풍이 불 겁니다. 또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또 쓰러지게 할 것이고 또 실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속히 그때마다 방향을 맞추는, 조정관을 틀어 맞추어 항로를 하나님께 일직선으로 맞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금년만 좀 봐주십시오.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가꾸십시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와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다 죄인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근데 교도소는 법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교회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나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더 본질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교도소는 후회가 많습니다. 아이고, 안 그럴 걸, 그때 그렇게 안 할 걸, 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없습니다. 교회는 후회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성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신앙을 교도소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후회 좀 몇 번 해봤다고, 반성 좀 몇 번 해봤다고 그게 내가 돌이킨 것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고 주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살다가 내가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내가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삶, 내가 아무 일이나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의, 하나님과 일직선이 되는 삶의 방향으로의 재정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로를 벗어날 때마다 다시 재정렬하여 주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